오늘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과 응답이요. 파수꾼은 누가 세우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주권이 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어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오늘 뭐부터 받았냐? 구원부터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겠다.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믿을 때에 붙잡을 때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셨는데도 안 받는다. 그게 제일 교만한 사람이고 제일 악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도 안 받는다네. 그 누가 줘야 받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갖다 주는 건 받고 하나님이 주는 건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머리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 걸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는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더라. 뭘 걸어요? 생명 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마 예배가 2순위다. 절대 하나님 축복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이 뭐냐? 나의 제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돈 버는 게 1순위가 아니고, 아프기 때문에 또 뭐 병원 가는 게 1순위가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결혼식장 가는 게 1순위가 아니고. 그래서요, 원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분들은 뭐 해야 되냐? 기름 부어서 세운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은
본교회가 뭐죠? 내가 등록한 교회에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게 기본이에요. 내 교회. 성도들은 삐지면 안 나와도 괜찮은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은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게 기본이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장로 임직했는데도 어느 날 교회 떠나고 없어. 장로는요, 한 교회 살리라고 생명 걸고 죽을 때까지 그 교회 헌신하라고 세운 게 장로님. 이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갖고 어느 날 목사님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제가 가란 말도 안 하고 오란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 그러면 장로가 영어로 뭐냐? 엘더. 영적 어른, 영적 서밋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누구를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라.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나님을 가장 풍성히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풍성히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살리시고 교회를 핏값으로 어떻게 세우시고 교회의 몸이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 그럼 교회 문제가 생기면 떠나야 될 1순위가 아니고 흑암 꺾어야 될 파수꾼 사명이 장로의 사명. 그게 권사의 사명이라니까. 그게 안수집사의 사명이라니까.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일단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하라고 임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놓고 하잖아요. 조금 내놔서 못하는 겁니까? 그 1순위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때 보면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우리 그 전쟁에 밀려가지고 피난 갈 때 장로님이 교회 지킨다고, 재정 장부 다 가지고 교회 지킨다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겠다, 피난 안 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그 덕평 가다 보면은, 덕평 가기 전에가 양지입니까? 거기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6.25 전쟁 때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 지키다가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장로의 사명이에요. 그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제 1순위가 뭐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제 2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타인 중심으로. 배려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나부터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세우는데 1순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2021년도에는 조용히 바꿀 테니까 목사님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바꿔야지. 안 되잖아요. 2021년도 가면 또 갱신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1순위가 되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래서 OMC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1순위 되면 우리가 PDTC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타인 중심으로. 근데 이 타인이 불신자 중심이 아니에요. 나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3순위가 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주권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면서 여기에 제일 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깜짝 놀라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누굴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하나님 바꾸시겠다. 정신 못 차리면 바꾸시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세운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덮쳐올 거 아니겠어요? 빨리 깨어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다 깨어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수요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여기서 드리겠다. 왜요? 여러분들이 다 예배 성공할 걸 믿고. 네. 누굴 세우느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 정체성부터 알아야 되겠죠. 파수꾼의 정체성.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파수꾼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다. 나를 왜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파수꾼의 정체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직분자가 있는. 그래서 우리 장로는 엘더라 그래요. 엘더란 말이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인데 요한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부터 알았다고요?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다. 그러면 이 엘더는 뭐죠? 이 장로는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잘 소통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야 뭘 세워요?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래야 렘넌트 살려내잖아요. 옛날 장로는 뭐냐? 교회 이런 하나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어른이 아니고 율법으로만 충만해가지고 맨날 혼내키고 막 누가 또 실수하면 막 쫓아내고 막 청바지 입고 왔다고 뭐라 그러고 막 슬리퍼 신고 왔다고 뭐라 그러고 잔소리하는 어른이요. 손에다 매니큐어 치라고 뭐라 그래요. 옛날 파마하면 뭐라 그래요. 기타 들고 기타 친다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비파 수금 들고 찬양하라 그랬는데 옛날 보수적인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손톱 안 깎았다고 막 부흥사 목사님이 그거 설교를 한참 하시대.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하기도 바쁜데 무슨 손톱 안 깎고 이성적인 얘기, 손톱 안 깎으니까 맨날 거기 뭐 그 병균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한참 동안 하시는 거예요. 보고만 말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런 거 지적하는 게 장로가 아니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밋 스쿨 되도록 기도하는 모임 가져요. OMC 장학생들 위해서 예배 성공하고 기능 성공해서 문화 정복할 수 있도록 문화 서밋 되도록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되는. 그잖아요. 장로님들이 있는 구역은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가 돼야 돼. 태초부터 계신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권사는 뭐 해야 됩니까? 권사의 역할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바로 거기 나오는 베베라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권사님들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반대가 뭐냐? 목사님 나 이렇게 병들었는데 왜 안 오시냐?
오히려 목사님이 보호자가 돼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막 신방 다니기 바빴어. 그쵸? 제가 부목사 때도 보면 신방 다니느냐고 정신없어. 전도 선교는 못해. 무슨 전도 선교입니까? 병 들어있으면 병원 찾아가야죠. 개업했다 그러면 개업 가야죠. 애기 돌이라 그러면 돌 예배 가야죠. 오늘날 가서 보니까 하이트 맥주집 개업 예배라. 맥주집을 개업해놓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죠. 저도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님 얼마나 갈등 생기겠어요? 알되라고 축복해야 됩니까? 망하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막. 어느 날에 또 신천리에 또 뭐 이렇게 오픈했다고 개업했다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무슨 데냐 거기는 소주방. 진짜 갈등 생기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역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맨날 시험들 얘기만 가지고 와서 막 목사님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근데 2020년도에는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커버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권사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니 됐다는 얘기 뭐죠? 가장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편안하게. 그래서 뭐 하도록요?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 보호자예요. 때로는 전도 선교하는 일에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자 역할을 했어요. 동역자가 뭐죠? 목사님이 필리핀 가 있으면요,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24시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 특별한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또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그게 동역자.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우리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미 천국 가셨는데 우리 양미정 권사님.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해외 나갔다 오면 그 얘기를 하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다 하셨겠지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뭐가 돼요? 힘이 생기는. 다른 게 힘 생기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힘이 돼요. 지난번에 조지아 갈 때 보니까 교회가 같이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게 이런 동역자가 많으니까요. 조지아에 전도학교가 열려버려요. 이번에 세계선교대회 할 때 거기 있는 오마리 목사님이 이번에 세계선교대회 초청이 되고 아르메니아에 있는 미상 목사님이 초청되는데 목사님만 온 게 아니라 중직자까지 갖고 8명이 이번에 선교대회에 참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게 계속 복음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필리핀에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가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필리핀 복음화할 수 있는 인생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동역하기 때문에 멀리요.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작은 거지만 작은 헌신이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헌신이 아니에요. 살림도 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근데 그거 아껴가지고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헌신하는데 그게 모아져가지고 우리가 PDTC 장학금도 주고 OMC 장학생도 주고 우리 탈북 신학생도 우리가 초청해갖고 또 신학생도 키우고 다 하는 거. 커피값 아껴갖고 하는 거.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없는 걸 아껴가지고. 오늘 RUTC 뉴스 보니까 237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헌금 계획부터 세웠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응답해가지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세우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정체성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2020년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권사님들의 역할이 교회에 세운 파수꾼이거든. 세 번째 안소집사님이 있어요. 기름 부어서 안소집사님 세웠다.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모든 일에 헌신하는 사람. 우리가 이 안소집사 우리 영산업인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 교회에 보면 크고 작은 일이 있어요. 구경꾼이 아니고요. 예, 구경꾼이 있고 여기에 같이 헌신하는 일꾼이 있어요. 작은 거지만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께 부탁하면 노를 안 하고 무조건 예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지사님은 노를 해야 돼요? 예스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예스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 작은 헌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이게 헌신하는 건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몸으로 때우든지 내가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거기서 하고 있든지. 제가 이 필리핀 갈 때마다 정혜권 선교사님이 거의 60 넘고 이제 조금 있으면 70대 가시거든요. 근데 꼬불탕길을 운전해 가는데 얼마나 좀 옆에서 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제가 더 젊잖아요. 그래도 정선교사님보다 제가 10년은 더 젊은데 제가 운전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에는 내가 국제 운전면허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은데 아직 자신이 없어. 강원도 길은 자신이 있는데 강원도 길보다 이거를, 강원도 길은 그래도 1시간이면 다 지나가는데 여기는 3시간을 가야 돼. 이게 안 끝나. 옆에 타고 가도 멀미 날 정도이기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증은 좀 해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겠다 싶은데, 거기에 안수집사님 한 분 같이 동행하면서 운전해 줘. 근데 그걸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가는 사람도 멀미 나는데 그걸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운전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가는 게 행복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다. 헌신하는 게 행복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하는 사람, 그게 우리 파수꾼의 정체성.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요 세 사람은 누구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로 세우는 거고, 권사님 중에서 장로로 세우는 거고. 우리 임직 예배들이 이제 여기 온 지 벌써,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와서 또 했죠. 지금 한 7년 돼가요. 지금 7년째인가 그렇게. 조금 있으면 10년이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장로로 가야 되는데 장로로 세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놓치고 있다는 거고. 중요한 것부터 회복해서 하나님이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쓰임받는 일꾼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나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이 세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님은 모든 공예배의 1순위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적어도 권사님 되면요,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 돼야 돼.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새벽 기도 있다 안 빠지는 사람. 목사님 어디 갔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어디 갈 때는 내가 장로님 새벽 기도 인도하십시오. 이 정도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장로님한테 새벽 기도를 맡기고 예배 인도를 맡기고 갈 만큼 돼야 돼. 해 나갈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걸 누구한테 맡겨 가야 되나? 그래서 2020년도는 좀 갱신해서 바뀔 사람이 적어도 10명이 차고 넘쳐서 목사님이 고민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고민해야지 너무 없어서 고민하면 안 돼. 머리까지 심었는데 도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눈도 바꾸고 지금 머리도 바꾸고 지금 다 바꾸고 갱신하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거 할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걸 천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뽑아내서 뭘 주셔요?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24 하라는 겁니다. (24) 뭐 해야 되는 거냐? 24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가 24 기도하라. 24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24 위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24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나와 함께 24 한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4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기도 24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느냐? 24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누구한테 말하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사람 속에 돈 생각이 나고 사람 생각이 나고, 누구한테 빌릴까? 누구한테 꿀까? 누구를 찾아갈까? 막 누구한테, 이 인본주의가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맞다면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응답하시도록요?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 안 주셔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이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그래서 트리니티라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보좌의 응답. 이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안 쓰고 늘 사람 중심으로 가고 누구한테 뭐 돈 중심, 이게 다 속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다. 아픈 데 놓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고 안 고쳐주면 그냥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졌다,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래갖고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래도 안 고쳐주면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거다.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면 빨리 가는 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24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이 속에 우리가 강단, 말씀 24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교회 광고가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교회 방향이 뭐냐? 그게 교회 광고입니다. 이것 가지고 24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초동부 수련회가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부터 목금토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랩런트 듣고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우리 랩런트들이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련회 광고 나오면요, 광고가 아니라니까요. 기도 제목이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딱 눈치채야 됩니다. 목사님 목회대학원 있다. 그럼 뭐죠? 목사님 목회대학원에서 제일 은혜 받도록. 어떤 목사님보다 제일 은혜 받고 제일 언약을 잘 붙잡고 그거 24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이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 PTCC 장학금 준다. 그럼 내가 10,000원이라도 헌금하고 내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고. 오늘 또 우리 조철원 장로님 나와서 우리 탈북자 중에 신학생 초빙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월 정해서 한번 우리 헌신하자. 근데 보니까 헌신을 안 하는데 잘 사먹는 사람이 있어. 주일날 보면 막 랩런트들까지 다 과자 사주고. 2020년도에는 안 사줘도 그것 가지고 조금 헌신해서 우리가 탈북자 키우고 사명자 키우고 해서 북한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 전략해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헌신해보자. 그게 그의 방향입니다. OMC가 나오니까요. 정혜원은 5만 원인데 한 구자가 정혜원이 아는 사람 그러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할 수. 나보주산이 그래서 몇 명 또 이렇게 또 비정혜원 가입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도 잘 받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커피값이 없다. 가다가 뭐 안 사 먹습니까? 배고프면 막 사 먹고 그러잖아. 앞으로는 배고프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될 수 있으면 사 먹을 거 있으면 좀 헌신다. 그래서 교회 방향이 내가 그 속에 있는 게 24예요. 그렇죠? 광고가 됐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 파수꾼이 아니라니까요. 파수꾼은 뭐죠? 나하고 관계 있는 거. 그거 내가 해결하는 거. 그렇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 흑암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세 번째 24 임마누엘. 24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와 함께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만 하면 어떻게 되죠? 못하는 사람 또 비교하고 또 못한다고 콕콕 쪼아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와 함께. 그래서 구역 예배를 다 같이 들을 수 있고 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자꾸 연약한 사람을 놓고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우리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품는 게 뭐냐? 우리가 조금 더 말하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아픈 사람도 수용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인도자 구역장 되면 어느 수준 돼야 되느냐? 일반교회 전도사 수준은 돼야 돼. 24시 계속 그 기도하고 같이 또 톡을 나눠서 기도 제목 주고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응답받은 교회 오면 다 또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돼야 돼. 그래서 내 몸의 한 지체와 같다.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파수꾼에게 준 사명이. 영적 서밋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품으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뭐죠?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주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힘주는 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헌신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역장 인도자님들이 구역 예배 전체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구역 식구 전체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24 기도 속에 있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구역 식구들한테 계속 같이 기도 제목으로 주세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한두 번 나오다가 나중에 힘 빠져서 또 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와 함께 있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 역사하시고, 그렇죠? 우리 선교에 역사하시고, 우리 랩노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게 보여줘야 돼. 그게 우리와 함께.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전체가 우리와 함께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 그렇죠? 같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다라고 했어요. 한 몸에 우리가 지체다. 한 사람은 팔의 역할, 다리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근데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다 아픈 거야. 코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귀가 아파도 내가 아프고, 팔이 아파도 내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내가 아프고, 배가 아파도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한 사람의 축복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래. 이 축복을 2020년도에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이제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 이게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24 원네스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24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일이 형통해지면 어떤 일에 쓰임 받습니까? 그것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습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 돼요. 그게 기능 서밋이 돼요. 우리가 원네스의 진짜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걸 우리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만 가면 뭐가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맛있고 건강도 회복되고 막. 근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인생에 답을 준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다른 데 다 가도 인생에 답을 줘야 안 줘요? 답을 못 줘. 같이 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으로 답을 준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답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답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신실 같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예인도 많고 가수도 많은데 유일성에 응답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막 얘기했거든요. 막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고 얘기했다는데 답 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되는 사람은요,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구원받을 사람 보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시달리는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굴 만나요? 제자가 거기. 그래서 업이 같았는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완전히 제자 삼는데 나중에 동역자까지 돼버린. 그게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메시지, 복음 메시지 많이 듣고 십자가 맨날 브릿지 그리면서 또 신분건설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이 나와야 돼요. 2020년도에는 유일한 응답을 받는 사람. 그러면 무슨 응답이 따라오느냐?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재창조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복음 못 누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너무 힘들어하고 일이 안 될 때마다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갔다 왔는데 그 사람 말대로 됐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요, 문화가 바뀌어요. 흑암 문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시키면 어느 날 그게 뭐가 되죠? 전문교회로 바뀌어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흑암이 다 무너져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예배드리는 분위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교회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고 그게 전문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화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밖에 있다고도 집에 오면 너무 쉴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올 때마다 가시방석 갖고 또 나가고 싶고 막 집에 오는 게 힘들고 친구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요, 다른 문제가 와버려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원네스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만남과 모든 스케줄이 뭐가 되죠? 성령의 인도받는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미션 중에 하나가 300명인데 파수꾼에서 한 300명에게 전달하는 미션 가지면서 모든 것에 원네스 되는 24 되면 하나님이 300명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이 내가 짠 것 같은데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스케줄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스케줄이에요. 올해도 이제 그 필리핀에 3번을 더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1월 마지막 구정주간에 들어가고 거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학기 때 2번을 더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제 스케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인도에 가시는 진짜 제자 찾아가지고 이 필리핀 보고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니까 스케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이 그 스케줄 속에 그냥 어쩌다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현장 선교사로 보내셨고, 그럼 거기서 뭐부터 해야 될지, 거기서 전도 계획도 세우고 300명 리스트도 만들어내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 자료가 늘 사람이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 메시지, 전도 자료 그냥 챙겨지게 돼 있는, 그게 정상이에요. 막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 모든 것에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 24 속에 있으면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는 절대 제자로 절대 현장 속에, 절대 시스템 속에 있게 되는 그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시아중학교에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과 응답, 이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응답은 수요일 날, 세트를 갖추는 선교 미션의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이냐, 그 다음에 쫙 나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과 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우리 장로를 세우고, 또 우리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또 영산업인으로 또 세우고, 또 직분을 줘서 집사로 세우고, 우리가 세움받은 사람들이 1순위가, 제일 1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 성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24, 기도 24 속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24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300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